대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 6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친구들이 진짜 누구인지 안다면 보이는 세상을 내가 알고 정확하게 바르게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은 누구냐면 고백해보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고 타락한 천사예요. 이 사탄은 우리가 나중에 양육반 6과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사탄, 세상의 신이고 타락한 천사이고 졸개예요. 우리는 그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고백해보자.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민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 보이와 보윤이도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 보이, 보윤이도 그 다음에 우리 시우, 소윤이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걷고 있지만 내 고향은 하늘로 생각해야 돼요. 고백해보자. 내 고향은 하늘이야. 내 고향은 천국이야.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결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승우야 너무 행복하지 않아? 승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학을 100점 맞아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정재가 막 막 줄넘기 10번, 100번, 1000번을 해야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리언이가 집에서 엄마 대신 설거지를 100번 해야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윤우야, 너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께 속한 윤우는 또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그렇지 동우야, 이기었나니. 여기에서 그들은 마귀와 그 세력 안에 있는 졸개들을 말해요. 우리는 마귀도 이겼고요, 마귀 안에 있는 그 졸개들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어디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속을 봐야 돼. 안을 봐야 돼요. 고백해봅시다. 나의 안을 봐야 한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지?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바깥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연우가 안에, 은서가 안에, 태희랑 하은이가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내가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야. 이게 인식이야. 인정하는 것은 윤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인정하는 거야. 고백해보자.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내 안에 있는 분이 이 세상의 신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신지를 알기에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위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고백하자.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염려 계속 꾹 붙잡고 있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고백해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고백해보자. 항상 담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만 크게 고백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전에 얘들아, 로마 시대 때 얘기를 해줄게. 로마 시대 때는 어떤 나라와 나라가, 어떤 지역과 지역이 서로 싸움을 해서 이 지역이 이기거나 이 나라가 이기면 진 나라의 왕들과 그 밑에 신하들을 빨개 벗게 하거나 그들의 머리나 몸에 패배자라는 것을 지졌대요. 몸에 새겨서 포로로 삼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대. 왜냐면 패배자이니까. 뭐이니까? 패배자이니까. 자, 한결나라와 하은나라가 싸웠어. 한결나라가 이겼어. 그러면은 하은나라 머리나 하은나라 몸에 부끄럽게 뭘 새긴다고? 패배자. 내가 이겼어. 패배자. 그럼 이 사람은 몸에 패배자를 달고 살아서 계속 나는 패배자야. 나는 패배자야라고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일어났던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 얘들아? 무력화하셨대. 힘이 없게 패배자로 만드셨다는 거야. 패배자로 힘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야.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퀴즈, 누가 했다고 겸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어떤 거리로 삼으셨대, 얘들아? 구경거리로 부끄럽게 하셨어.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의 속량으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미 이겼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내 머리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여자이고 내가 남자야. 전도사님이 남자일까 고민할까? 내가 뭔가 남자인 것 같아. 내가 뭔가 여자인 것 같아. 고민한 적 있어, 한준아? 아니에요. 우리는 여자이고 남자인 걸 의심하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듯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이번에 여자들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윤우는 누구의 자녀지야? 맞아. 리언이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 윤우와 리언이가 세상을 이기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야. 이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민서야, 너가 세상을 이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퀴즈. 김동우는 이재현 집사님, 김현경 집사님의 아들이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신기한 일이야. 맞아, 아니야? 동우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신기한 일인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 동우에게 박수. 동우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엄마 아빠가 섭섭해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정확한 걸 알아서 너무나 탁월할 정도로 바른 것을 알고 있네요. 연우는 이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게 겸이와 준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말해줘. 믿음을 놓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온우랑 윤우가 계속 놀면서 계속 말해줘. 윤우 언니, 우리가 세상을 이겼어. 윤우가 또 온우랑 놀 때, 온우야, 우리가 세상을 이겼어. 윤우랑 온우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가 세상을 이겼어요 라고 계속 말해주는 거야. 정재랑 승우랑 놀 때도 정재가 승우에게, 형아,
우리는 세상을 이겼어. 승우도 정재한테 정재야, 우리는 세상을 이겼어 라고 계속 서로에게 인식시켜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마귀는 내 발 어디에 있을까? 아래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할까? 그렇지, 예수님의 피야.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 말씀으로 누구를 이겼대? 그를 이겼으니.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신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어떤 존재지? 영적인 존재야. 마귀도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기가 막. 전우사님 지난주에 말했죠.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 귀신같이 한다 했지.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 되기 때문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이겼어. 고백해보자. 진리를 말하면 된다.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우리 연습해보자. 너는 권세가 없어. 이미 내가 너를 이겼어. 너는 패배자야.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얘들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원리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면,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이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고백하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면 됩니다. 이미 그들은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의 힘을 상실시키면 됩니다. 그에겐 힘이 없어. 능력도 없어. 하지만 뭘 잘한다고? 거짓말. 그래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전도사님의 말을 잘못 가져간다면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는 방패의 막이에요. 방패막. 성령의 검은 유일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믿는 바를 시인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누구처럼 일할 수 있지, 얘들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만 말하면 돼, 얘들아. 애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말씀만 말하면 됩니다. 고백합시다. 말씀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선이랑 은서랑 연우랑 미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어요. 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동우가 공부하는 만큼, 윤구가 공부하는 만큼. 태곤이, 윤구, 동우가 나이가 똑같은 뭐야? 친구야. 그런데 태곤이, 윤구, 동우가 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알았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친구들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친구들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힘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힘으로. 우리 친구들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인식해야 돼요. 지치고 피곤해하고 뒤로 물러가는 생명이 아니라, 뒤로 처지는 생명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입니다. 고백합시다. 살리는 생명이다. 우리는 항상 살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본성. 고백해봅시다. 나의 본성은 살리는 생명. 이 살리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거나 죄책감, 무기력함, 자기 만족이 높은 것은 안 돼요. 자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 하는 그런 자존심, 그 다음에 우울감, 죄책감,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들아 주변에 너무 많아. 내가 과연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친구들은 잘 들어봐. 엄마 아빠가 지금은 나랑 행복하게 있지만 엄마 아빠가 내가 조금 크면 엄마 아빠 둘이 행복하게 지내면 어떡하지? 얘들아,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나를 사랑하도록 부르셨어. 그래서 나의 부모님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무엇을 믿냐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 여자들만 고백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늘 사랑하셔. 나는 외롭지 않아.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공주들, 윤우 공주, 온우 공주만 말해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외롭지 않아. 우리 이번에 여기 앞에 2명만 고백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은 변하지 않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외롭지 않아. 이것은 변하지 않아.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엄마 아빠, 나의 부모님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도록 부르신 이 땅에 나를 돕도록 보내신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잘하는 건 뭐라고? 거짓말. 온우야, 마귀가 잘하는 게 뭐라고? 거짓말.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으면 될까 안 될까? 준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온우야, 나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셔. 준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리오나, 민태희,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친구가 나이가 좋은 인형을 갖고 있고 내가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째려봐도 나는 살리는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저 친구를 도와야지 라고 우리는 생명을 인식하면 됩니다. 이긴 자의 권세가 우리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이긴 자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마지막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고백하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어떻게 하라 얘들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라는 거야. 왜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얘들아, 우리 집은 TV를 틀면은 어떤 걸 보냐면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니면은 베어 그릴스에서 정글에서 살아남기. 누가 이걸 좋아하실까? 목사님이 좋아하셔. 목사님은 너야 아빠들의 특징인가?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베어 그릴스 막 어디서 잡아먹고 막 생선 뜯어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언제 보는데 암사자, 사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얘들아, 숫사자는 사냥을 안 해. 암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암사자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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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 자,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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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 전사님 동물의 왕국에서 본 거야. 맨날 똑같아.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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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 내서 얼룩말 무리나 가젤 무리나 사슴 무리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걔네들은 무리를 잃어. 무리를 잃으면 사자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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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약한 동물이 계속 생각해. 무서워 무서워 하는 동물이 무리를 이탈해서 혼자 막 떨어져. 그러면 사자는 누구를 잡을까? 그 혼자 떨어진 그 사슴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그거와 같다는 거야,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 친구들은 어디 안에 있기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해요. 교회 안에 떠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모와 같이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찾는데? 겁 많은 사슴이 잡혔어.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무엇을 잘한다고? 거짓말.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줘.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누구의 거짓말에?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셀 모임, 전도사님이 만나자라고 하면은 그 사소한 만남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여겨요. 너무 고마워요.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하은이네 가자고 하는데 수학 수업도 제치고 우리 오은서가 전도사님과 함께 약속을 지키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전도사님과의 사소한 정말 약속, 사소한 노는 것까지도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 친구들은 깨어있는 친구들이에요. 너무 깨어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내가 언제 속을지 몰라. 한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임을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고 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돼요.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청년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조금 밖에서 놀다 올게요. 저 조금 밖에서 세상 친구들하고 좀 놀고 시간을 보내다가, 왜냐면 주일날 맨날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가잖아요. 저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이때까지 너네들 이러면 안 돼. 제가 이때까지 엄마 말에 들어서 교회 갔으니까 제가 20살 되면 교회를 안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얘들아, 그것은 거짓말에 어떻게 된 걸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야. 그런데 그것에 또 거짓말에 속는 엄마가 있어서는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는 내 자녀를 우는 사슴과 같이, 길 잃은 사슴과 같이, 약한 사슴과 같이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그랬어? 누가 져, 결아? 결이가 져요. 교회 모임에 떠나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당장은 내가 힘든 게 없어 보일지도 있어요.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정말 그거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도 이 교회 모임을 떠난다는 그런 거짓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진리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모임에 꼭 함께 해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얼마나 좋아. 수요일 날에 모이면은 목사님 말씀 듣고 사모님과 고백하고, 금요일 날 사모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뭐해? 고백하고, 수요일 날에 또 와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또 뭐해? 말씀을 나누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에 또 뭐해?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게 딴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 탁월합니다. 칭찬해서 나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한순간이라 그랬어? 알았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너무 기대돼. 전도사님은 26살이지만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향해 예배하신 삶이 아직도 너무 기대돼요. 전도사님을 보면 전도사님보다 20 몇 살이 많은 우리의 엄마 아빠도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을 기대하는 모습을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봐요. 사모님이 엄마는 또 그 다음 사역에 어떤 일을 전도사님 엄마에게 맡길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엄마에게 맡겨서 영혼을 구원할지 엄마는 엄마의 사역이 너무 기대돼 라고 사모님은 전도사님에게 늘 말하세요. 나이가 전도사님보다 20 몇 살이 많은데도 사모님은 늘 계속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바라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속사람을 능력을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늘 기대하고 알아가고 발견해 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입니다.